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로부터 12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시간의 말씀은 이번 주간 말씀은 지난 주간에는 24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간은 25장입니다. 25장이에요. 25장. 자, 25장은 이번 주일날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안식년을 먼저 보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안식일 보기 전에 뭘 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이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안식일은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2장 1절로 3절 말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더라. 그런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더라. 안식 7일입니다. 7일째는 안식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쉰다는데 이 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치다. 뭐 하던 일을 끝마치다. 하던 일을 중지하다. 우리가 안식하면 보통 그래 나는 안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의미적으로 그냥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마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안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래 하나님이 일하셨고 힘드시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쉬셔야 돼. 어떻게 쉬어? 그러면 하나님은 쉬시는데 우리는 그 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세요? 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6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영이라. 하나님은 쉬는 게 아닙니다.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을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된다고요.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래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어야 돼. 이런 의미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마치셨어요. 이 마치시고 이게 안식 마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뭐예요?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 그러잖아요. 만드신 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심지어 나까지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분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인정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너무나도 고마워서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셨거든요.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모든 주인은, 모든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모든 걸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셨더라. 그런데 안식년은 연만 바꾸면 돼요. 연만.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더라. 그래서 자,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특징은 뭐가 쉬어요? 땅이에요. 땅.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보통 그래, 땅을 보통 쉰다는 말은, 땅이 쉰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땅은요, 먹을 만큼 울려 먹고 또 울려 먹고 또 울려 먹고 계속 울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요. 주신 만큼. 왜? 땅은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움직이는 게 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땅도 쉬게 하라는 것은 땅의 모든 걸 만드신, 지금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이건 내 맘대로 그래 그냥 욕심 같아서는 막 더 부려먹고 더 많이 하나는 더 하면 이익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쉬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쉬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면 쉬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잠시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명의와 동산과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살면서 이걸 활용해서 먹고 살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근본적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지질학자, 어떤 학자들은 지력이라 그런다. 지력이라 그래요. 이 말은 땅의 힘을 다시 한번, 원래 그런데요. 농사 짓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고추를 심을 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탄저병이 들잖아요. 고추가 탄저병이 들면 이렇게 하얗게 다 안 익고 퍼렇게 됐다가 하얗게 썩으면서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그 탄저병을 잡는 데는 약을 지금 많이 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밭에 또 고추를 심으면 똑같이 또 난대요. 약을 쳐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추를 안 심고 콩을 한 해 심고 콩을 한 해 심고 난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 탄저병이 안 걸린다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땅도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작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비료도 주고 요소도 주고 뭐 등등등 막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알칼리 땅이 산성으로 바뀌니까 산성으로 바뀌어서 영양분은 배추는 막 이따만한 시간인데 결국은요 그 영양소 비료 그 다음에 산성적인 것을 빨아먹고 그거 먹은 거 우리가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질병에 약해지는 거예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도 7년마다 6년까지 읽어먹고 한 해 6년, 한 7년째는 쉬게 해라. 그래서 땅도 힘을 얻게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또 하나. 그러면 뭐예요? 또 하나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요, 한 해라도 더 일궈 먹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야 돼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한 해 그 안에 심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심지도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아니 열매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무 그다음에 뭐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열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너희들은 그거 따지 마. 어떻게? 너희 객이나 종이나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이나 심지어는 짐승들도 와서 먹도록 내버려 둬.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눠라. 안식년의 의미가. 그래서 안식일에 제가 안식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안식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안식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는 기쁨으로 함께 나눔의 자리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래서 제사주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목도 드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온 백성들 같이 뭐예요? 그 제물을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물을 큰 송아지 드리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까지 보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나눠 먹어라. 그 큰 가족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 못 먹잖아요. 결국은 남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다. 땅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안식년이다. 신약에 와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비전을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자, 신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 해년이 아니에요. 신년. 신년. 자, 8절부터 12절 말씀이잖아요. 8절부터 12절 말씀. 자, 8절에 보면 신년은 절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신년에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지금 보면은 신년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77절 배웠죠. 77절하고 오순절. 거기를 생각하면 돼요. 77절하고 오순절 생각하면 돼요. 77절하고 오순절. 이스라엘의 신년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신년.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라고 표현해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수라는 말은 너희가 쉬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7절을 너희는 쉴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준비라 그랬어요. 기대. 준비와 기대예요. 준비와 기대. 그냥 뭐 가만히 있어 77절로 와요. 가만히 있어도요 안식년 신년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날을 너희가 왜 계수하고 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또 하나는 기대하라. 그래서 7년씩 자 안식년에서 한 번 1년부터 6년에서 7년이 1안식년이죠. 7년. 그러면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 490년. 49년. 490년이 아니고 49년. 49년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1년을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신년이에요. 신년. 그럼 뭐예요?
50년. 자, 우리가 77절에서도 오순절 할 때 7절에 49 했다가 1 플러스 그 다음 해를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자, 오순절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그리고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영적 체험과 더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50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희년이라 그러면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을 원어에 보면은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요벨이라 그럽니다. 이 요벨은 수양이 뿔, 수양의 뿔 또는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의 뿔, 나팔. 자, 우리는 77절이 이스라엘의 하반기 절기 때 7월 1일이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무슨 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요. 어우, 잘한다. 나팔절입니다. 나팔. 왜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째가 되면 속죄일로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속죄일로. 이 희년을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9절에 보면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49년 지난 후에 7달 50년째가 되면 50년째 될 때 10일이 되면 지금 9절이 그 말이에요. 열 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열흘 날은 10일은 속죄일이니 뭐 하라는 겁니까? 속죄일이니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잠깐 분명히 77절 때 지난 후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나팔 불었거든요. 속죄일에 나팔 부른 게 아니고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년째가 되어서 7월 1일째 10일이 되면 그때 나팔 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년이 돼서 그 해에 신정 때 그 해에 7월 10일이 될 때 그때 나팔 불어요. 원래 이 속죄일에는 나팔 불지 않았어요. 원래는 나팔 불지 않아요. 7월 1일만 부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째 7월 10일째 7월 1일 날 부는 게 아니고 7월 10일째 나팔을 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라 그래요. 속죄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불어. 그런데 희년 때만 분다. 그러면 원래는 언제 불어요? 언제는? 매년 7월 10일, 7월 1일. 매년 7월 1일 날 불어요. 근데 희년 때가 되면 7월 10일 날 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것만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일 날 부는데 희년 때만 50년째만 되면 그때만 7월 10일 날 크게 나팔을 부른다. 뭐 하려고? 나팔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크게 소집한다. 또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진한다. 크게 의미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기로 신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지금 희년이 되면, 자, 희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5가지 번제를 제도를 통해서 속죄도 받고 이제 배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기다리는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왜? 한 번이면 해결받거든. 한 번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요, 지금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째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희년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0년째 되면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하라? 첫째는 자유공포요. 자유를 공포해요. 이게 희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이 자유는 뭐라고 하면 자유를 네로드라 그래. 네로드라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해방이라고 해요. 자유, 해방 이렇게 표현. 네. 자유를 공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각 소유지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돌아갈지니라. 각 소유지로 돌아가요. 여기서 각 소유입니다. 각 소유. 그러니까 각 소유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부동산에도 해당돼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종으로 데리고 왔어. 50년째가 돼. 이 종이 기다리는 건 언제만 기다려요? 50년만 기다리는 거야. 왜? 그때 되면 보내주거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이. 네. 그래서 각 소유지로. 다른 예를 들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토지를 힘들어서 맡겼어요. 저당자 앞에서 팔았어. 그러면 언제? 50년째가 되면 그것도 돌아가야 돼. 누구에게로? 원주인에게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언제겠어요? 50년. 이 희년만 기다려. 희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약 한 50년까지 해줘요. 50년. 성경에서 이거 다 자기네들이 인용해. 사회주의. 네. 그래서 소유지로 돌아가면 또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공통으로 쓰는 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 자유. 자유입니다. 언제? 희년 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다음에 50년째가 될 때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요. 대속죄일 날. 희년이 선포되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함으로 돼요. 그래서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희년에는 또 뭐 해야 되는가?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자,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또 거두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희년째가 되면 거두지 말라. 자, 우리는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거두지 말라는 거 어디서 봤어요? 이미 우리는 네? 보리고 둘 때입니까? 밀고 둘 때입니까? 초실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잖아요.
맥취전 밀거둘 때 너희는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랬고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 7년째가 희년째는 너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때 뭐 해라 그랬어요? 땅 심는 거예요. 매년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때는 땅을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 땅을 내버려 둬야 돼. 그냥 6년 동안은 열심히 갈아먹고 7년 때가 되면 무조건 땅을 쉬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들짐승을 위해서도.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포도 열매도 따지도 마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나눔이에요. 공동체. 자, 이제 이 부분을 그 다음에 12절 읽을게요. 12절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은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말이 아니 거두지 말라 그래놓고 왜 밭의 소출을 먹으라 그럽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안 와도 그 밭에 거둔 걸로 충분히 안 갖고도 먹도록 내가 더 축복해 줄 거야. 이미 준 거야,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니 하나님 걷고 한 해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보면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믿고 안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먹으면 어떡해? 안 주면 어떡해? 그리고 거두는 심어요. 결국은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를 가꾸면 얼만데 땅이 작으면요 적어요. 근데 땅이 크면 이게요 돈의 액수가 엄청 크다고요. 땅이 적으면 해봤자만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500 그래 1000만 원이라고 쳐요. 1000만 원 가지고 1년 못 먹고 살죠. 한 3천, 4천, 5천 거둔다 그래 3천. 그러면 땅이 그 배보다 한 10배 된다면 5억이에요, 4억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 이건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게 믿음.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소출을 먹지 마라.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각지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소유로 돌아가요. 각기 소유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14절에 보면은 자,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부동산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토지 거래 시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지 거래 시. 지금 13절 이하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토지 거래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팔든지 사든지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말라. 이제 부동산이죠. 매매하는데 속이지 말라 그래요.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말라.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왜 팔아요? 왜 팔까요? 왜 팔까? 자, 지금 같으면 뻥튀기 하려고 지금 같으면 부동산 뭐 팔아가지고 막
차액 수익이 보통 아파트 하나 딱 사면 보통 뭐 조금 지나면 2억 3억은 금방 오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아파트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사고 뭐 하면 특별히 아파트 이제 빌라는 좀 나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값이 기본적으로 1억은 오르잖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아니 1억 벌으려면 이거 뭐 1, 2년, 10년 가지고도 못 모아요. 이게 참 그렇다니까. 근데 집 사면 벌어. 그러니까 투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집을 파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의 차익의 수익을 올려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 어려워서 파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갑자기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겨서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이걸 팔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애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땅이나 집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하반자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판 거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렵기 때문에 땅을 지금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속이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겁니다. 정직하게 하라. 신년이 되면 지금 이 법이에요. 신년이 되면 신년과 가까울수록 돈을 조금 내고 값이 떨어져요. 신년이 멀면은 많이 남았으면 좀 비싸게 주고 다시.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려워서 팔았는데 맡긴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땅은 이미 안식일에 해서 땅은 하나님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네 것으로 네 마음대로 팔고 네 마음대로 소유해서 이익을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어려워서 팔았기 때문에 신년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 분명히 소유를 돌려주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돌려주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팔았어요. 판지 50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년. 아니 20년. 50년이니까 2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수가 조금 남으면 주인이 내가 자기가 어렵지만 산 땅을 가지고 많이 일궈 먹었잖아. 많이 남겨 먹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팔았는데 10년 동안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럼 몇 년 40년 남았어. 그러면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이. 오늘 보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예,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그렇지. 소출을 얻은 연수. 내가 지금 이익을 남겨먹은 연수에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걸 파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자, 16절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했으면 조금만 받고, 그 말 아니에요? 반대인가? 뭐예요 지금?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연수가 많으면,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고. 네.
그래서 이 값을요, 지금 동족이에요. 어렵게 산 이 가족 동족에게서 이건요 너희 땅이 아니야. 명의는 너희로 가지고 있지만 너희 땅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인식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있는 원금에서 까는 겁니다. 쓴 만큼. 그리고 그 값을 주고 다시 돌려받아요. 공짜가 아니고. 네, 공짜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주고, 연수가 되면 너는 그 값을 적게 매기니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해먹었으면 조금 받는 거고, 그거죠 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네. 이익을.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면, 자, 느헤미야 볼게. 느헤미야 5장에 볼게요. 보통 우리가 느헤미야 봤죠? 느헤미야 5장에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뒤에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구약성경 느 해서 찾으면 됩니다. 5장 1절부터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지금 어려웠던 이 사람들 형제 중에 한족이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우니까 집이나 포도밭이나 이런 것들을 저당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도 부족하면 그걸로 또 빚내서 맡겨가지고 빚내가지고 어려우니까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맡기고 세금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자녀까지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사실 뭐 지금 이 얘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어려우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요, 가정의 가사의 도움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가정이 살아가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과거에 우리 60년대나 70년대 이런 때는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뭐 그때 당시 말이니까 죄송해요. 머슴이라 그랬어. 머슴.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뭐 1년, 2년, 3년 계약하고 이렇게 살고 그 자녀가 일한 것 대신 양식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가족들은요.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제도가. 네. 그 다음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그렇죠. 남의 것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막 책망해요. 그래서 다시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연수에 남은 것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원주인에게
원금만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원금도 안 받죠. 왜냐하면 쓴 것만큼 빼니까. 그것도 빼고 주니까 원금도 아니에요. 그렇게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쓴 만큼 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이걸 다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원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그 가정은요 평생 어렵게 살아야 돼. 대대로. 그런데 희년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등함으로 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치밀하셔요. 어려운 자들까지도 배려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는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희년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회복의 소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심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에서 본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어줘. 이거 안 하면요 평생 자기 건 줄 알아. 가장 큰 목적이 아마 이걸지도 몰라요. 다 이거 너 거 아니야. 원래는 너 거 아니야.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이거 안 잊어버리면요 배려도 없고 여러분 나눔도 없고요. 그런 뭐 사랑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게 내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나누고 은혜를 할 때 배려가 있고 은혜를 할 때 이 희년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 얘기하면서요. 너희 백성들아 이웃을 속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표현해요. 경외하란 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래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로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삶으로 보여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 예수 믿어? 그러면 삶으로 보여.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으로 분명히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파는 것까지도 속이지 마라.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6년 됐으니까 내가 또 조금 더 받을 거야. 내가 서로 아닙니다. 뭐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자는요, 약자는 늘 약자 속에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자, 오늘 18절로 20절, 22절 말씀까지 한번 더 보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금요일 날 나머지 할게요. 자, 18절부터 22절은
자,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장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보통 신명기도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 22, 23, 24장까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규례를 세우고 피의 언약을 세워요. 이 말은 뭐예요?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우리는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규례예요, 규례. 지키고 행하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하면 하나님은 먼저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이 주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말해요. 그 땅,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뭐예요? 첫째로 보면 안전. 너희가 그 땅에 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야? 안전해지게 될 거야. 안전해지게. 너희가. (19절에)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자,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가는데 어떻게? 배불리 먹고. 굶고 안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하게는 하는데 배고파. 그건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배불리 먹으면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배불리 먹으면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보여줘요. 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7년 때 이거 안 하면 소출을 거두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거라 말입니다. 그때 21절에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6년째 되면 너희가 3년 먹을 거 내가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아이고, 이거 하고 나면 나 이거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줄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넉넉하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그에 안 갖고도 3배 준대. 3배. 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를 거두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희들은 매일 새벽에 만나를 거둬. 개인별로 5매일씩 거두어. 그런데 6일째가 되는 날은 2배로 거둬. 그 대신 7일째는 거두러 가지 마. 거두러 가면 안 돼.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만나가 이게 하루를 거둬서요, 하루가 내려요. 얼마만큼이야? 땅이 수북하게 내려. 그런데 해만 나면 싹 없어져. 또 하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맛있는지요, 사람이 욕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많이 담았어요. 많이.
그런데요, 다음날 안 가.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 6일째가 되면 7일째는 거두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6일째는 두갑절로 거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많이 거두면 다 녹아서 없어졌어. 아니, 이틀 거두라고 그러는데 다 녹아서 없어지면 내일 굶어야 되는데요? 자, 이건 믿음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의 관계예요. 22절, 16장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예. 6일째가 되는 날은 다 이틀 것을 2인분씩 거뒀다 이 말이에요. 이틀 먹을 거. 그러니까 이게 갑절로 거두라 그래서 갑절로. 그러면 그 다음 절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안 썩어요.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주일날 거둔 게. 예.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름도 만졌나 보네. 자, 그리고 또 그 구절 밑으로 가면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7일째 거두러 나갔다가 못 거뒀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그날 안 낸다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아니,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네. 하나님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질게.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이 부분하고 또 23절부터 28절, 그다음에 나머지 55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에 부분을 반복하면서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고 안전히 거하는데 배불리 먹고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평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